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셨지요? 네, 말씀 따라 기도하시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왕의 조서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왕에게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한 4개월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힘입어서 한 2달여 걸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걸려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적들도 다 들었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넘게 걸려서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 그곳에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일, 그 일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는데, 그 일에 앞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흘 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설교하는 흐름을 봤을 때 사흘 동안 뭐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네, 다 아시네요. 뭐 기도하고 맞춰도 되겠네요. 오늘은 설교 내용을 다 이미 예측하시고 파악하고 계셔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대는 많았을 거예요. 대적들도 있죠. 분명히 대적이 이제 한 명이 더 등장했어요. 우리가 읽었을 때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등장해서 이제 그 지역의 유지들, 근처에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있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고 한 14년 지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제 느헤미야는 궁중의 위대한,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였고, 그가 왕의 조서를 받아 왔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도 많았겠습니까? 기대도 있었고 대적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최소한 사흘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일을 느헤미야는 그대로 살았던 거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부담이 컸을 거예요. 리더는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리더지 않습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영향을 끼치는 사람. 직분의 높고 낮은과 상관없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끼쳐진다면 그 사람을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죠. 여러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리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당장 건축하고 대적들을 쫓아내고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랬겠죠. 눈에 보이는 걸 바라니까. 하지만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진 리더는 사람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해야죠. 너무 당연하죠. 감동이 하나도 되지 않죠. 너무 당연하니까. 기도했을 때 뭐가 뻥 터지는 거 우리에겐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기도를 3일 내서 했다? 전혀 감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두려운 거죠.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기도 먼저 해라 라고 하면 움직이고 활동하고 열매 보는 걸 좋아하는 인간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감정에 익숙하게 살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든 죄인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하는 DNA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부터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 역사를 느헤미야가 꿰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두 마디가 얼마나 그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을까 또 상상이 되고, 당장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또한 상상이 되는데, 그 모든 대중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대중들의 기대에 맞춰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라고 왜 마음에 그런 게 없었겠어요? 왕의 조서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메시아적,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회파된 성벽에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겠죠.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게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공이나 화려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그 모든 퍼포먼스나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많아요. 다를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박수 받는 사람이고 싶으면 그 뜻을 잘 헤아려서 다수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저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진짜 기대하는 것이 이거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을 다 말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제가 우리 기도 제목을 올렸지만 이번 주에 저희 이제 큰 이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많이 인도했는데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또 세상 쾌락을 함께 즐기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7남매셔가지고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는 6째였기 때문에 위에 형들, 사촌 형, 사촌 누나들이 많아요. 근데 대학에 가면은 한국 사람,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뭐를 하죠? 뭐를 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대학생 돼서. 네, 술 마시는 거죠? 아닌 척해요. 왜? 처음 듣네. 왜 이래요? 전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저보다 여기 형제님 너무 더워하셔가지고 술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모이고 하면 항상 이렇게 막 먹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은 했죠. 사랑은 했지만 세상의 모든 걸 즐기면서도 이상하게 제가 술은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와, 저거는 꼴통이다. 그때부터 거의 이제 친척들 모이고 하면은 무시와 멸시 이렇게 약간 샌님 취급하고 함께 섞일 수 없는 종자로 저를 봤죠. 20살 때부터 20년 지났겠네요. 매일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기독교식으로 해서 제가 인도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려웠겠죠. 막 제 가족들 앞에서 또 사촌 형들 다 어렸을 때 제가 뭐 하고 지내는지 다 알았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상상할 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쓰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 똑같죠. 복음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고 기도해줘서 고마워하고 교회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아예 안 가진 않잖아요. 한두 번씩 가보죠. 그리고 장례가 마치고 저한테 막 이제 카톡이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만약에 제가 예전에 대학에 가서
사촌 형들이나 누나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냥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같이 술 마실 때 나도 한잔 하고, 그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때 그렇게 같이 하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로는 그들이 원하는 삶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 가족들인데. 네, 엄청 거의 지옥에 떨어뜨리는 수준으로 설교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이, 듣기 싫은 분들은 나가더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매형들 나가고 막 이러는데 붙잡을 수는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시점에 보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원했던 삶은 지금 복음과 완전히 하나 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저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해서 일요일은 종교 생활하고 나머지는 직장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을 세상이 원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고 하려면, 예수쟁이라면 진짜 지독하게 예수쟁이가 되든가, 그렇죠? 아니면 안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들은 세상이 증오해요. 세상이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죠? 아니요. 마음으로는 뒤돌아서서는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하는 거죠.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하면 처음에는 비난하는 것 같고 처음엔 배척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그래요. 군에 갔는데 글을 안 보내줘서 제가 거의 10시간 동안 앞만 보고 있었거든요, 책상에서.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봤겠죠. 야, 저 이등병 저거 지독하다, 교회 보내라. 그렇게 해서 한동안 욕을 먹었죠. 그런데 뭐 욕 먹어도 제가 영창에 가도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서 타협하고 야, 그래도 영창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하고 교회를 타협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선임들이 뭐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회식할 때 술 마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 나이도 한참 어린 저를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도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구나. 한국 교회가 왜 욕먹은 줄 아세요? 명성교회가 엄청 욕먹죠. 왜? 교회답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훈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세상 대기업이 하듯이 똑같이 세습하고 돈 물려받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할 거면 예수가 가르친 그대로 살아라라고 뉴스에서 떠들고 있어요. 뉴스에서 성경대로 살으라고. 교회 다닐 거면 니네 신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돈 필요하면 나한테 와서 구걸하지 말고 니네 신에게 가서 기도해라. 이게 세상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야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은 완전한 착각에 빠져서 절반은 세상이어야 하는 것 같고 절반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어요. 복음은 세상과 섞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힘들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요. 언제나 평안이 있을 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만 평안이 임하지. 어렵다고요. 그 어려움과 그 제대로 믿기 위한 씨름 때문에 고난과 힘듦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인 리더는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부 순서 때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적 리더십을 함께 나눌 때 잠깐 중간 광고를 제가 살짝 끼워 넣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몸의 지체들 하루에 2시간씩 기도시킬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대충 생각해 봐도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지겠다, 이 생각은 들죠? 그럴걸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어제와 똑같습니까? 요즘엔 그 고민에 사로잡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때로는 협박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당근도 제시하면서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하자.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건 둘째치고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길을 우리가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면서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 한 장 찾아보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최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을 800만으로 보는데 몇 명이 있을까요? 1%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거 없죠. 우리 3장으로 넘어가면 보시겠지만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느헤미야는 그냥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그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일은 주님이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힘든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죠. 하나님 앞에 먼저 사흘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아침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구하고 기도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순모임 할 때나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순원 중에 하나가 캠퍼스 때 같이 사역했던 친구가 아이가 너무 아프죠. 처음에 태어났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안 보여서 이식을 했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도 똑같은 증세가 있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자식 키우다 보면 애가 감기만 걸려도, 저희 셋째가 화상 입어서 붕대를 한 6개월 하고 다녔죠. 그때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악을 써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부모가 안았다. 그거는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그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보내오는데 미쳤어요. 감사하다는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세상은 상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문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이제 야간에 한번 쫙 돌아보는 거죠. 몇몇 측근들을 데리고 돌아봤더니 하나님 자기가 이제 직접 처음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눈으로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다 무너졌고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만큼 완전히 이제 돌무더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죠. 그것을 봤어요. 느헤미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죠.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해도 그 장면을 눈에 보는 순간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정도 되면은 무너졌네, 세우자,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세상 일이 그렇게 담담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어렵죠.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작은 길도 나지 않을 만큼 그냥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기도하고 말씀 받은 느헤미야가 목도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지만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목도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본 거예요. 주목해서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은 주시긴 주셨죠. 성벽이 회파되어 있고 무너져 있다. 하지만 네가 가 성벽을 재건해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되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와 말로, 과거의 사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나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2005년도에 평양에 갔을 때였어요.
평양에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하나님 저에게 북한 땅을 제 영토라고 영역이라고 나라라고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 북한에 등기로 되어 있는 건 없어도 영적으로는 거의 다 제 땅이란 말이죠. 그거를 꿈꾸고 기도하고 막 보고 기도하고 외치고 막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2005년에 평양에 갔는데 그때 제가 막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막 그 북한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대학생의 열정에 지금도 열정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다 그냥 바로 그냥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그냥 복음 들고 내가 거기서 순교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나는 죽으면 평양에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실제로 제 입으로 떠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2005년에 평양에 갔는데 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눈으로 보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면 나도 김일성 믿겠다 싶은 거예요. 왜? 건물 3개 중에 2개는 빨간 간판으로 도배를 해놨는데 어버이 수령님, 어머니 당, 아버지 어머니 다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를 거의 다 동원해가지고 정신 세뇌 교육을 다 시킨 거죠. 김일성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강반석.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많이 갖다 써가지고 평양시 전체를 도배해 놓은 거예요. 주체 사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갔는데 첫날은 와 진짜 밥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제 마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래도 하나님 그때 초신자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신학생 때였어요. 평양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진짜 무너져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데 평양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꿈꾸며 그 대학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진짜 기적같이 평양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기도하면 저는 막 복음 전하고 막 지하교회 성도를 만나고 이런 걸 꿈꾸며 갔죠. 근데 무슨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무슨 양각도 호텔에 가서 저녁에 뷔페식으로 만찬을 주는데 와 하나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 한 아시아나 비행기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 250명 300명이 갔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은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분은 그 주최하는 목사님 아들이 그냥 끌려왔고 자원해서 간 사람은 저 하나고 제일 어렸어요. 어른들 어찌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그때는 정말 북한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밥 한 숟갈을 못 떴어요. 왜? 저 밖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 간다는데 내가 여기서 호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방에 들어와서 그때 우리 지체들이 싸준 초코파이 이런 거 몽쉘 이런 거 엄청 먹긴 했는데 배는 고프더라고요. 그 밤에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왜냐하면 예배를 3번 드리기로 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걸 약속을 받고 이제 그런 남한 북조선 기독교 연맹 이런 문화교류 이런 걸로 해서 갔거든요. 가서 했는데 예배도 다 못 드리게 하고 데려고 가는 데는 김일성 생가 이런 데 데려가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마지막에 어쨌든 이제 그 북한의 정식 교회 칠골 교회에 가서 거기 성경도 있어요. 북한 말로 된 성경도 있어서 가서 성경 말씀을 성경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통하고 분통해가지고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분통해서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때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얼마나 억울해서 눈물이 나든지 울고 하는데 성경에도 혹시 그 말씀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을 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기도 써있나 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간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하도 랍비로 하고 하는데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거의 실패가 많지만 뒷걸음질 치듯이 가끔 맞출 때 있잖아요. 정확히 맞췄잖아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써있나 보자.
근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써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가짜 성가대가 있어요. 동원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찬양도 막 해요. 성가대가 있으니까, 가짜 성가대가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막 성가도 하고 그래요. 다 가짜고 다 가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 말씀 한 절 있으면 평양이 복음화 되겠구나. 준비 안 됐어요? 이때는 아멘 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는 날렸지만 그때부터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주님은 우리의 낙심, 내 눈으로 목도했을 때는 절망밖에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었던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앞에는 뭐죠? 방백들도 모르게, 제사장도 모르게 몰래 이제 야간에 잠행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다 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더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라 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성벽 재건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수치라는 단어는 벌거벗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벌거벗었음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했어요. 옷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완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지 않았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옷을 주지 않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게 부족할 리가 없는데 죄 짓고 나니까 벌거벗음이 수치스러워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하고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멘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아니요, 그게 수치스러울 수 없죠. 제가 장례 때 친척들이 오랜만에 거의 다 모였는데 월급으로 치면 제가 제일 작겠죠.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기업 다니는 사람, 사업해서 뭐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비교해서 아우 나는 수치스러울까요? 아니면 거기서 제가 가장 영적 리더라고 여겨질까요? 다니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수치를 느끼고 있거나 세상 사람이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을 누리지 못함에 내 마음이 어렵다면 그게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요. 미디어에서 떠들어요. 예능 프로에서, 드라마에서 이 정도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기준을 다 여겨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부족함을 느끼고 하고 싶고 욕망이 생기고 갖고 싶으면 그 삶이 가장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것이,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해서 복음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말은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제가 충분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로 모여서 무슨 얘기 할까요? 너는 얼마 벌었니?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요. 좋은 것, 내가 가진 것 소유 자랑하고. 그렇죠? 너무 부질없는 짓이에요. 왜? 그곳이 어디냐면 장례식장이거든요. 앞에 영정이, 이모님 영정이 있는데 제가 예배드리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셨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될 사람 너희 중에 있을 거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선다. 누가 설까? 여러분, 누가 설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주인공이 될 텐데 그때 재산이 증명합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죽음까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죠. 죽기 전까지 잘 살려고 하죠.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지.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죠. 아멘. 모든 사람은, 우리 육체는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거기서 심판당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미리 당해야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주님 심판당하실 때 온갖 저주와 죄의 열매를 온몸에 덮으실 때 내가 거기서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마지막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는 저는 이미 심판 받았는데요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 삶을 준비해야죠. 세상 사람이 준비하는 것,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려고 하고 잘 죽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심판을 준비해야 하니까 이 수치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 수치스럽다. 성벽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나라를 잃어서 수치스러운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 성벽 재건을 말미암아 이방 이 족속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돈 몇 푼으로 공격하는 것, 내 통장에 잔고 떨어진다고 마음 어려워지는 것,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내 친구가 잘 돼서 좋은 결혼하고 잘 나가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부러워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부럽다면 큰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있으면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18절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수치를 앞으로 당하지 말자, 복음과 완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자 라고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죠? 이제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리더는 말씀을 가진 자예요. 약속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달란트 많은 자가 아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주신 가정에서 또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죠. 느헤미야 이 선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선포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는 뭐죠? 첫 번째, 누가 들을까요? 말하는 순간 누가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다 답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내가 듣고 또 대적들이 듣는 거예요. 사단이 다 듣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리더는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기도하고 약속 주시고 선포하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라요.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선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기도 못 하셨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죠라고 아멘 하라고 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데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하루에 1시간, 최소한 1시간. 네, 물론 10분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의 약속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끊겼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느헤미야가 사흘을 멈추어서 사람들의 기대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나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바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